반갑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활동한 변호사이자 장로교의 장로님이셨던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873년도에 그의 아내와 네 딸을 배에 태워서 유럽으로 휴가차 먼저 보냈어요. 자기는 일 처리할 것이 있어서 조금 늦게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11월에 이 대서양을 지나고 있던 이때 당시에는 배를 타고 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다녔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대서양에서 선박 충돌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스페포드의 가족들이 탄 배가 단 12분 만에 그냥 바다에 대서양에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226명이나 되는 엄청난 수가 다 물에 빠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스페포드의 4명의 딸이 4명이나 됐는데 그 딸도 다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내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됐는데, 그 아내가 남편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거기에다가는 한 두 단어만 기록해서 전보를 보냈어요. Saved alone. 저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보를 보냈어요. 그걸 들으니까 이 스페포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다는 그 얘기를, 그런 소식을 들은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듯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처리 다 한 후에 얼마 후에 이 스페포드가 아내를 데리러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대서양을 지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대서양에서 자기 정말 생떼 같은 네 딸이 거기에서 물에 빠져 죽은 곳입니다. 그것을 그 바다 위를 지나면서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스페포드는 그 대서양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시를 한 편을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이라는 그런 시를 한 편 썼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삼킨 바다 위에서 어떻게 내 영혼이 평안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스페포드가 거기에서 정말 그 영혼이 평안해서 그 인생에 불어닥친 거센 풍랑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평안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 그 풍랑조차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스페포드, 이 변호사가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러한 괴롭고 힘든 고통 속에서도 내 마음이 늘 편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이 큰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잠재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인생의 거센 풍랑이 불어닥쳤을 때에 정말 그 모든 인생의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첫 번째 진리는, 주님에 따르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도 풍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 곁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그 뒤를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그들도 함께 올라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 또 주님을 따르는 길을 그들은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24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큰 놀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진 같은 엄청난, 헬라어로 말하면 지진 같은 큰 그런 엄청난 사건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진처럼 격렬하게 일어나는 풍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어떤 곳입니까? 사방이 산으로 다 둘러싸여서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부딪히면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부 출신인 제자들조차 그런 돌풍이 있을 때는 자기들 힘으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말 목숨을 그냥 자연에 맡긴 채 그냥 버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오늘 그런 상황이 닥친 거예요. 거센 풍랑이 닥쳐서 이 어부 출신의 제자들조차 손쓸 수 없어서 이제는 죽었구나, 우리가 다 죽었구나 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그들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풍랑은 제자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해서 그 길을 막기 위해서 불어닥친 풍랑입니까? 그런 풍랑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다가 만난 그런 풍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흔히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내 삶이 다 평안하고 형통하고 뭐든지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이 우리가 아무런 풍랑이 일지 않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도 얼마든지 풍랑이 닥치지만 그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고 건지시는 이가 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서 그에게 수많은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랬지만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외면을 받고 매도 맞고 죽을 뻔한 일을 여러 번이나 당했습니다. 더군다나 항해를 하면서 그 바다 위로 나갔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거센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혀 파손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죽다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일을 당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센 인생의 풍랑이 그에게 불어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거센 인생의 풍랑이 불어닥쳤을 때 그 흔들리는 배 안에 누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들이 그 배가 정말 다 뒤집히게 되고 정말 다 죽게 생겼을 때에 그 배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주무시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배에 함께 타면서 그 배의 고물에 가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가서 잠만 잘 수가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주무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 대한 무관심이나 태만이 있어서 그들을 그냥 버려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 사람처럼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지쳐서 육신이 피곤해서 주무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 모든 가는 길을 다 맡겼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진정한 삶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에 풍랑이 없다고 이것이 편안하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아무 일도 없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다 모든 것이 그냥 평안하다, 이런 사람이 꼭 그것이 정말 편안하고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 배에 함께 타고 계신 것이 우리의 평안이고 안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인생의 풍랑을 만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내가 주님을 잘못 만나서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해서 벌을 받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 그렇게 자책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풍랑의 한복판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삶의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풍랑 속에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이 믿음의 첫걸음이 됩니다. 풍랑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풍랑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주님을 믿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하소서란 말은 이 위기에서 건져달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사실 이들이 이 위기에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그것이 사실 예수님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구원해달라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사실 그 지금에 있는 처한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그것이 크고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 공포 가운데서 예수님께 부르짖는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공포 가운데서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는 외침이었든 그것이 아니든 간에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순식간에 말씀 한마디로 잠재우시고 모든 것을 평안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다른 데로 가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의 위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찾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 이야기를 하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26절에 보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믿음이 작은 자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그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오늘 표현을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지 않고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작다고 해서 우리를 내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험악한 세상의 그런 풍파를 맞을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거기서 벌벌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과 그 두려움은 함께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어도 그런 위기 앞에서 그 믿음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책망하셨는데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을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뭐에 대해서 책망했어요? 함께 계신 주님을 왜 믿지 못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큰 일을 만나면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그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도 겪고 그들의 거하는 곳에 역병이 돌아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일들도 그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어렵고 힘든 그런 어두운 시대에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1527년 루터가 비텐베르크에서 몸을 피해 있었는데, 근데 그 비텐베르크에 무서운 역병이 돌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다 그 도시를 떠나서 그 역병을 피해서 도망치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거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곳에서 있다가는 같이 그 병에 그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다. 빨리 그 지역을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목회자의 신분 아니었습니까? 목회자로서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환자들, 수많은 그런 성도들을 다 버려두고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자신의 삶에 그것이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역병이 돌았을 때 그 시대에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만이 죽는 그런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는 다 도망쳤지만은 루터는 자기도 두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환자들을 돌보고 또 성도들을 돌보는 그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루터가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 시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시편이 뭐냐면 바로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을 토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찬송시를 졌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찬송가에 있는 내 주는 강한 성유라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루터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도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병에 걸릴까 봐 정말 그 마음에 너무나 근심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두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두려움 속에서도 그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자신의 피난처시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었을 때 그런 용기를 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풍랑 중에 정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풍랑이 나에게 왜 이렇게 찾아왔느냐? 이것이 무엇 때문이고 무엇 때문이냐? 지금 나에게 닥쳐온 그 인생의 풍랑을 분석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것이 닥쳐왔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 인생에 거센 풍랑이 몰려왔을 때 그것이 비록 두렵지만은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께 향하면 주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커다란 두려움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때 언제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26절 후반절을 보면은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꾸짖다 그 말이 나오는데, 이 꾸짖는다는 것은 그 더 위에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 꾸짖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바다와 그것을 맞서서 싸우고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기 위해서 배를 자신이 대신 제자들 대신해서 노를 잡으시고 그 노를 통해서 배를 운행해 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뭐 하셨어요? 그 권위를 가지시고 그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한마디를 딱 하셨다 했어요. 그 말씀이 뭐냐?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일시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여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건은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유태인들 그 문화 가운데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자연의 모든 만물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해서 그 모든 질서를 새롭게 부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07편 2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 89편 9절에서도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일인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지켜보던 그 제자들이 27절에 보면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의 전체 핵심적인 얘기예요. 이 사건의 핵심은 풍랑이 잔잔해졌다 하는 것이 그 핵심이 아닙니다. 바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분이 대체 누구신가?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하는 것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일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세상 앞에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거센 풍랑도 온전히 다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바로 잡아 주실 수 있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리 거센 풍랑이 내 인생에 불어닥쳤다 할지라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한 번은 배가 바다 한가운데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나들이 하는 그런 배인데 바다 한가운데로 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센 그런 폭풍과 몰아닥친 겁니다. 이 배가 그렇게 크지 않은 배니까 배가 막 뒤뚱거리고 그 풍랑에 막 이게 무슨 낙엽처럼 막 그냥 휘둘려서 이리로 물려가고 저리로 밀려가고 또 배 안으로는 물이 들어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우성치는 거예요. 우리 다 죽게 됐는데 어떡합니까? 우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선원들이 이리저리 뛰면서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그러다가 한 선원이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한 선실을 보니까 한 아이가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이 배가 다 뒤집어질 것 같아서, 다 죽을 것 같아서 고함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한 아이가 그냥 배에서 코를 드르렁드렁 굴면서 잘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선원이 빨리 얘도 피신시켜야겠다 생각하고는 들어가서 얘야 지금 큰일 났다. 지금 폭풍과 불어쳐서 이 배가 다 뒤집히게 생겼는데 너도 빨리빨리 피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어린 소년이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면서 괜찮아요 아저씨. 우리 아빠가 이 배를 조종하고 있는데 뭐가 겁나요? 나는 우리 아빠를 믿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풍랑이 두려워 이리저리 도망치는 것으로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안은 풍랑이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평안은 이 풍랑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을 때에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진정한 삶의 평안을 누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붙들고 진정한 삶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거센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을 일시에 잠재울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를 정말 힘있게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하나님의 진노라는 가장 무서운 그런 십자가의 풍랑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로 인한 그 진노의 폭풍을 대신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거센 풍랑을 일시에 잠재워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풍랑이 일거나 가정이나 교회의 풍랑이 닥칠 때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삶의 평안을 누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